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시기는 다 오신 것 같네요. 막 늦게 이렇게 오시고 또 걸어서 막 오시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해외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 시애틀에 사시는 정경화 성도님이신데 남편 제이슨 씨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셔서 어제 그분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이슨 씨가 대화하는 중에 제가 미국 외에 방문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15년 전쯤에 제가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에 방문을 했었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지도 교수님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아프리카 리더십 서밋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셔서 다른 학생과 함께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성도 수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느냐 그건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작은 셀 교회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되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요. 넓은 공터에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찬양팀이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강사가 나오셔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한 다음에 한 인도자가 나와서 오늘 이 전도 집회에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주위에 스태프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막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또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받던 사람들 중에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발작이 일어난 것 같이 막 이렇게 몸을 뒤트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발작하던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나니까 스태프들이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서 다른 한쪽으로 가가지고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책상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에다가 이제 등록서에다가 자기 이름이랑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등록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속할 셀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셀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장로교단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 접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라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동안에 은사주의 운동들이 아주 활발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은사 집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있었던 텍사스 그 지역, 바이블 벨트 지역이어서 많은 집회 강사들이 와서 그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회 중에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가운데 심장병, 관절염, 당뇨병 있으신 분들 계시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지금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면은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나았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즉석에서 자기 병이 나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은사주의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도 그것들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령님을 모독하기도 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예언하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은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떠오르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마치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무슨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이 떠오른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은 마치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신뢰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마치 친구와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 4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벗,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주하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임무가 끝나면은 떠나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관계나 신뢰 관계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돕기 위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암몬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조건을 걸어요. 서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싸우러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오면은 우리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암몬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 그모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 입다도 자기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서원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지금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런 믿음 없는 서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은 사람이 누구죠? 그의 사랑하는 무남동료 외동 딸,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아빠를 맞이한 겁니다. 입다는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나님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킨다고 진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버렸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4일 동안 입다 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년 나흘 동안 애곡을 하면은 그 전통에 처음 참여하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묻질 않겠습니까? 엄마, 왜 우리가 이날 그렇게 애곡을 해야 돼? 4일 동안? 그럼 부모들은 과거에 입다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자기 딸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서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해서 다 같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년 나흘씩이나 애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이 여겨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무서운 하나님, 인간과 기브 앤 테이크를 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거래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당신은 암몬과의 전쟁이 있으면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야지 왜 우리를 안 불렀습니까? 라며 위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협박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러는 거죠?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요, 패전국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암몬족 속에 여러 성읍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겼을 겁니다. 이 전리품들은 누가 가지느냐?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전도 안 했으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뒤늦게 숟가락을 넣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는 입다 당신이 우리를 안 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입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도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래서 입다는 할 수 없이 자신과 길르앗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입다를 완전히 분노에 빠지게 하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지역이 어디냐면요,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갓과 므낫세 지파들이, 르벤 지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말이 에브라임 동편에 살고 있는 이 지파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분배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친 자로 모욕을 하는 겁니다. 입다와 길르앗은요, 이 말에 완전히 분노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길르앗 사람들은요,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루터의 길목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를 건너는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만 솎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솎아냈을까요? 그 당시에 각 지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분배받은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이제 조금씩 발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투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좁은 땅이지만 지역마다 사투리를 쓰죠. 경상도 사람들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하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끈지끈하고 아프고 욱신거릴 때 우리하다라고 합니다. 파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별로다, 아닌 것 같다, 파이다입니다. 새그랍다, 새그랍다라는 말 아십니까? 시다, 새콤하다 라는 말. 전라도 사람들만 쓰는 말이 있죠. 뽀짝,
뽀짝이라는 말 아십니까? 가깝게, 가까이라는 말입니다. 그라제가 무슨 어느 나라 말이죠? 그렇지요. 거시기 하다라고 할 때 거시기, 저거 뭐 할 때 뭐 웬만한 말엔 다 거시기가 들어가요. 거시기 하다. 재미있는 것은 경상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이 아닌지 구분하는 말이 있습니다. 쌀을 발음해 보라고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은요, 쌀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죠? 본토백의 경상도 사람은 쌀이 안 돼요. 쌀 해보세요 하면 살. 길르앗 사람들은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할 때 쉽볼렛이라고 발음해 보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색출한 사람, 에브라임 사람만 4만 2천 명이었어요. 4만 2천 명을. 끔찍한 일이죠. 자기들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처참하게 학살을 해버린 겁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거래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가 생길 때만 찾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할 일이 생길 때만 찾는 분입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이것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오직 전리품에 대한 탐욕과 욕망만으로 나라를 구한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긴 입다와 길르앗을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을 하고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들은 거짓 모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을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뒤로 입다는 사사로 이스라엘을 6년간 통치하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자기 동족 4만 2천 명을 죽이는 끔찍한 학살을 벌였지만 고작 6년을 더 살았어요. 6년. 여러분, 입다가 6년 뒤에 자기가 죽을 거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입다가 통치하는 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을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치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인간과 거래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동족끼리도 학살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던 사람이 입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복적인 신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돕는 신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기복적인 신으로 믿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무개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복 못 받아.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야. 아무개 봐, 얼마나 잘 됐니? 하나님 잘 섬기니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을 복을 베푸시는 기복적인 신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복을 주고받는 이런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가령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자녀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부유한 가족이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저런 가난한 사람들,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요행이나 바라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대비해서 붙잡고 가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 다음 사사가 누구죠? 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을 받고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입산은요,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명을 다 그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통치 권력을 더 넓혀가 나가고 그걸 공고히 하는 일을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사사가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가 누구인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년 동안 그가 다스렸는지, 1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말 외에 그의 삶에 대한 기술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죽었다라면 그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책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생명책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런데요, 우리 생명책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백지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 기록이 없으니 도대체 뭐 하면서 인생을 보내다 왔냐? 라고 물으시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남을 만한 공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겨우 자기 몸만 건진 사람처럼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의 공적들이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마지막 사사는요, 누구죠?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압돈은요, 사사라는 이스라엘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만 쌓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것을 자식들에게 되물림하는데 하는 삶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부를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수고 많았다,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존귀하신 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과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지나간 과거로 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귀한 자들로 대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죽으면 죽음의 장사되었더라 라고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